16강을 그 전까지도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벤트를 걸었어요. 이벤트. 식당에서는 오늘 우리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 보세요. 한 골이라도 넣으면 식당에서는요, 밥을, 맞아요. 공짜로 준다. 커피숍에서는 무료로 아메리카노 공짜로 준다. 치킨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치킨을 무료로 준다라고 이벤트를 걸었어요. 또 1승만 하면, 또 한 골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품을 걸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16강에 들어가면 공짜로 주는 것 플러스 한 사람 앞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 이벤트를 건 데가 있어요.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10,000원씩 준다라고 걸었어요. 보세요. 공짜로 주기도 하고 16강에 들어가면 뭘 줘요? 10,000원씩 나눠준다라고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몇 강에 들었죠? 4강에 들었어요. 4강에 들자 식품 이벤트를 걸었던 사장님들이 눈에서 피눈물이 났어요. 왜 피눈물이 났을까요? 16강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피눈물이 든 것도 있지만 뭐예요? 맞아요. 16강 한 번도 안 들었는데 16강을 넘어 4강까지 들었으니 뭐가 나가는 거예요? 무료로 다 나눠줘야 되고 돈도 나눠줘야 되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요? 우리의 내일을 사람은 예측할 수 없어요. 분명 우리는 16강도 안 들었기 때문에 분명 16강에 올라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막 이벤트를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강이 되자마자 사람들은 좋았겠죠. 그래서 피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이제 남쪽 유다가 곧 멸망 직전에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것이고 가장 숨막히는 그런 순간에 올지라도 너희에게 그런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멸망 직전의 날들이 곧 다가올 텐데 여러분 보십시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날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에게 올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의 날을 복되게 하리라. 우리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 직전에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일을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 앞에 돌아오면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 내일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런 날이 아니라 너희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너희의 내일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임의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라 즉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늙은 자들아, 장로들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땅의 모든 주민이 뭐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이따 어린아이가 다 나오지 젖먹이던 어린아이도 나오는데요. 남녀노소 시집 가는 사람이나 장가 간 사람이나 모든 사람 막 나오고 다 모든 주민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얘기하냐면 보세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지금 살고 있는 너희의 날이나 2절이에요.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살고 있는 너희의 시대나 너희 앞전의 조상들 시대에도 이런 날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너희 조상들의 날에도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너희 때에도 이런 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앞으로 너희에게 오겠다. 내일을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의 날에도 지금 살고 있는 너희 이 때에도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주민들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늙은 자들까지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깨우고 있어요. 들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앞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날이 올 건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는 보세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혹 너희 자녀들이 못 들을까 봐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사에게 말하라. 그 자녀들은 앞으로 태어날 임신한 사람들은 이 아이가 못 듣잖아요. 임신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너희 뱃속에 있는 그래서 곧 태어날 그 후사들에게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곧 어떤 날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날입니까? 4절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 재앙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요엘서를 한번 읽으면서 이 팥중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누치, 그 다음에 황충이는요 다 메뚜기과예요. 이것들은 다 메뚜기과예요. 즉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황충이가 온 남쪽 유다에 먹고 살만한 모든 것들을 황충이가 갉아먹어요. 처음에는. 황충이가 어느 정도 갉아먹으면 남은 것이 있겠죠. 근데 남은 것을 또 뭐가 날아와서 마지막으로 먹어요? 메뚜기가 날아와요. 황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날아와서 또 남은 것을 그 남은 것도 갉아먹어요. 또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조금 남긴 것을 누가 먹어요? 누치가 먹어요. 누치가 먹은 것은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 보면 황충이가 먹는데, 황충이라는 건요 제일 작은 놈이에요. 제일 작은 놈이 와서 마지막 남긴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우는 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메뚜기 재앙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중국과 미국과 저기 이 사막에 있는 나라들도 지중해성 기후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 메뚜기들이 날아오거든요. 메뚜기들이 이 지중해성 바람이나 이 기온의 바람을 당해서 메뚜기 떼가 날아와요.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그때의 신문의 표현은 하늘의 태양을 구름이 가리면요 캄캄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태양을 구름이 가려져 캄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와서요 그 모든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땅을 한번 휩쓸고 가면 남아있는 거 없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시급해요. 너희 뱃속에 태어난 아이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다니엘과 에스겔서에도 본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페르시가 쳐들어오고 헬라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계속해서 남쪽 유다에 재앙처럼 쳐들어올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에 대해서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취하는 자들 뭐 오겠어? 이런 날이 오겠어? 아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결국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술에서 그 흥청망청한 삶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술 취한 자들아 깨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또 보십시다. 5절에 보면 깨어나라 깨어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포도주를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왜 울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왜 울라? 그 밑에 절이 단서를 주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 표현이 뭘까요? 왜 울라고 하냐면 이는 무슨 포도주가?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단 포도주가 뭐예요? 여기서 표현한 단 포도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왜 울어? 단 포도주가 끊어지리라. 입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단 포도주라는 것은 새 포도주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뭐예요? 새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가 영영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먹는 술 취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수처럼 늘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끊어지리라. 생명수가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부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없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감같이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감과 같이 할지어다. 이 표현이 뭘까요? 약혼한 여자가 처녀가 애곡해야 된대요. 굵은 배옷을 입고.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약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가 약혼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런데 이 약혼한 처녀가 굵은 배옷을 입고 울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게 있습니까?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안 했지만 남편이죠. 남편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가 굵은 배옷을 입고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장로님. 약혼한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한 번에 안 해본 상태에서 약혼한 남자들, 약혼한 그 남자, 나의 신랑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길 날이 오기 때문에 처녀들은, 약혼한 처녀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용드는 제사장은 슬퍼하였도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슬피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들이 이제 완전히 화폐되고 사라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제사장들아 소재와 전제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담궈서도 없고,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예배 중심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물도 없을 정도로 멸망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 임할 것임을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앞으로 임할 것이래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이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우리가 저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뭐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를지니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웠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또 올 것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뭐예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변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 어둡게 아주 무섭게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뭐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뱃속에 우사로 태어날 그 아이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막 사이렌을 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이 요엘을 통해서 계속 지금 긴급 뭐예요? 소식을 다 전하고 있는 것.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야. 우리 아까 2장 28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린이는 꿈을 것이고 환상을 보는 그런 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남쪽 왕 중에서 아하사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사아 왕. 말은 그렇죠. 아하사 왕이 있어요. 이런 보세요. 남쪽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날이 임하였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어요. 아하사 왕이 있어요. 근데 아하사 왕이 북쪽에 요람왕, 즉 멸망당하기 전에 북쪽에 요람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 남쪽의 아하사 왕이 북쪽 요람왕에게 병문안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북쪽 요람왕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사 왕이 요람왕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요, 북쪽에는요 장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군, 예후라는 장군이 있어요. 예후라는 장군이 바알란을 일으켜서 누굴 죽일까요? 북쪽 왕이 누구라고요? 요람 왕이라고 했죠. 요람 왕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문병 온 사람이 누구예요? 남쪽 왕 아하사 왕을 같이 죽여버려요. 누가요?
예후가 북쪽 왕 바알란을 일으켜서 북쪽 왕 요람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병물한 온 남쪽 왕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 왕도 죽여버려요. 남쪽은 지금 큰일 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남쪽 아하사의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남쪽 왕이 죽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사인데 이 아하사의 어머니는 아달랴예요. 아달랴 들어보셨죠? 아달랴가 아하상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카낭 아합이죠. 아카낭 아합 플러스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카낭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아하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하사가 북쪽에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라고 어머니는 그러면 남쪽의 왕 자신의 자녀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달랴는 빨리 자신의 그 아하사의 손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사 왕의 손주들을 빨리 옹립해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야, 할머니가 자신의 손주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자신이 남쪽 유다의 최초로 여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보십시다. 다 죽일 때에 한 사람만 살아나요. 손주 한 사람만 살아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요아스라는 손주가 살아나요. 요아스. 어떻게 살아나죠? 그의 고모와 그의 고모부가 손주를 살려줘요. 여러분, 고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1장은 고모는 요세바가 고모고, 고모부는요, 여호야다가 고모부예요. 여호야다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몰래 요아스를, 그 손주를 어떻게 해요? 키워요.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에서 6년 동안 그 요아스를 키워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 이 고모부 여호야다는요, 이 어린 자신의 조카죠. 이 조카 요아스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린 요아스를 잘 키워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잘 나라를 다스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라를 풍요롭게 했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죽어버려요. 고모부가 죽어버리니 요아스 곁에는 늘 누구들이 따라다닐까요? 늑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늑대 같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배들이 요아스 곁에 따라다니면서 요아스가 처음에는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았고, 처음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다가 고모부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간신배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들을,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그 신들을 이 요아스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초심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때 보세요. 이 고모와 이 고모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서 난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조카죠. 뭐예요? 서로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에서 얘기합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초심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은 요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찾아갑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을
죽음의 칼날 속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너가 초심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통치하고 왕의 모습을 입는구나 라고 하는, 왕 앞에서요, 왕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왕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촌지간이라도,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선지자는 왕 앞에서 나아가 너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저주합니다. 그때요, 이스가랴 선지자를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성전의 뜰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뭘 들어서? 맞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초심의 이름을, 마음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고요? 여러분 보십시다. 나중에 요아스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이 땅에 살다가 그 모든 업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대로 쌓여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들이 이 남쪽 유다 왕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모습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슨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왕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에 회개의 바람, 할렐루야, 부흥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907년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부흥과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들불처럼, 평양에서 시작된 그 들불이 온 남쪽 대한민국까지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영상으로만 봤지만 그 시대가 아니겠지만 그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여의도에 모여서 곳곳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 지켜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 보신 이후에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몇 만이라고 그랬어요. 몇 만이라고 그랬죠. 몇 만이라고 막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1000만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1000만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다. 우리나라가요, 1000만을 자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 나라가 이제 점점점 잘 살아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을 우상숭배에 삼으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없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엘처럼처럼, 이 요엘 말씀처럼, 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아, 목사님 옛날 과거 얘기 재밌게 하시고 가셨네,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우리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메뚜기의 그런 재앙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개인적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회를 통해 전해주고 싶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을 모으래요. 백성들을 다 모아, 자,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을 다 모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 가운데 돌이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에서 정신 차리고 거룩한 곳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모아. 자,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곳으로 나오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 신랑이 방에 있는 것보다, 신부가 방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거룩한 곳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까 할지어다. 모든 제사장들로 밖으로 나와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2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 거룩한 곳으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도 다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모인 거룩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라 울부짖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대에게도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도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회에도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나라에게도 임해요. 나라. 그래서 모든 세대들을 다 모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이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별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온 세대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손주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우리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모으라고, 젖먹이들까지도 다 모으라고 그 세대를 다 분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아멘.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복된 날로,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때에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인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아멘 기름을 주리니.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 욕됨을, 모든 나라가 다시는 너희들을 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렸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런 은혜들이 각 세대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꿈과 이상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며, 다시 모든 세대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음으로 앞으로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이 나라 민족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세대에서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에게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필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날, 이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찾으며 우리 이 날이 구원의 날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날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